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 건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로서 분연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대 언어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는 신약시대 전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그걸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시대 역사의 하나 시간표 같은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라우디게 교회가 7교회를 쭉 살펴보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초대교회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대교회는 중간에 있는 교회, 중간쯤에 있는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 것 같으면은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닮아갈 가대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사대교회를 들고 싶어요. 사대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사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황골탈 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대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표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로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시대적 이 교회 일곱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는데 사대교회는 그럼 역사 이 신약의 전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봤을 때 이 역사를 봤을 때 그 타임라인 속에 어디 교회냐? 중세 암흑 시대란 말이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순교시대, 속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순교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대교회예요. 그 사대교회를 통해서 중세 암흑시대가 끝장을 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 속에 그 시대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니.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얘기는 7 금촛대로 다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7뼈를 가져버려요. 이건 달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일로 나타나고,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로 나타났죠. 순교시대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농부가 씨를 가지고서 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야, 씨야. 내가 땅속에 묻는 것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는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네가 죽어서 네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아 잘 죽어라. 그래서 농부가 잘 죽으라고 뭐를 묻어가지고 뭐를 줘요? 물을 주는 거지요. 물 주는 것은 썩히게 하려고. 썩어서 싹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교회를 세우고 서문화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는 거 아니다. 내가 살려내는 거야. 그게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증인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겨내게 하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를 나타났어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났죠. 좌우의 날선 검.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자기들이 신탁을 통해 가지고서 재판을 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로마 교황이 교황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교황이. 참 교황 무엇을 나타나고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황제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황제의 말이고 신의 이야기예요. 교황의 말이고 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놈이 신의 말이라 그래? 어떤 놈이 정의의 칼이라 그래? 내가 정의의 칼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 것 같고 발이 주석 같다 그랬죠. 이거는 교회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빛난 눈이 불 것 같다는 얘기는 그들의 속을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뭐하냐? 심판할 것이야. 너희들 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세 암흑시대가 1200년 동안 그렇게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 심판이 못 일어나는 모습이. 이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무엇을 같으면은 아주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산 위에. 산 위에 있는 꼭 마치 뭐 이제 강원도 가면 대관령 넘어가지 그런 것 같이 산 위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주변에 강이 흘러가지고서 천연적으로 요새지예요. 천연 요새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성문만 걸어 잠글 것 같으면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도시라. 그러한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곧 뭐냐? 중세 암흑시대가 철옹성 같은 그러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걸 여기 담아놨단 말이죠. 산 위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 뭐냐? 하루아침에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치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깨뜨리듯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교 자체가 뭐와 같으냐? 중세 암흑시대 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유대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오셔가지고 뭐냐? 박살을 내는 거예요. 깨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 복음 운동은 작은 운동이에요. 큰 자를 듣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자긍심 생길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예. 이 4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남은 자의 뜻이에요. 남은 자. 아, 기분 좋죠? 남은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속에도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남은 자도 있다 그랬죠. 다 타락했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독야청청 딱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여러분 여기 4대가 뭐 4대라는 이름이 남은 자 그 뜻이에요. 남은 자들. 남아 있는 자자.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새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뭐 하느냐?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남은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으면 이들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개혁자라 그러죠. 개혁자. 아멘? 이거 4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4대 교회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4대 교회, 4대 지역에 이 4대가 뭐냐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4대 지역에 흐르는 그 주변에 흐르는 그 강에 금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최초로 금화를 쓰는 도시가 4대예요. 금화를 썼다니까. 금이 많아가지고 써. 예? 그래서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 부르느냐면 이 4대 지역을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강남 사람이에요. 강남의 표상이 뭐예요? 강남 부자 있죠? 강남 부자. 그게 4대 지역에 이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서 부자 동네 사람이라서 다들 부러워했어. 어디 사세요? 4대. 와, 돈 많은 동네 사네. 엄청 부러. 금화를 썼으니까. 4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부 돈이 뭐이다? 금화죠. 이걸 가지고서 다른 동네 갈 것 같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돈이 비교가 안 되겠죠. 와, 귀하다. 그럼 이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금은 뭘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 그거. 그게 하나님이 4대라는 이 지리적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4대는 성경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속에 없는 교회를 왜 7교회 속에 그 4대를 거기다가 딱 세팅을 해놨냐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세팅을 해놨냐고. 이게 뭐냐? 4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요걸 성령께서 요 7교회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첫째 교회는 에베소, 둘째 교회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요거 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거 내가 장차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이 시대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시대가 에베소 교회니까, 그러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묵시 속에 있는 교회죠. 묵시 속에 장차 일어날 교회죠. 그 장차 일어날 교회를 사대를 네 번째 맞죠? 에베소 다섯 번째로 딱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 왜 이걸 다섯 번째 여기에 세팅해놨습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종교개혁을 내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사대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 마귀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잠식해서 죽인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더라.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 가지고서 그 썩은 고목을 확 잘라내버리고 새순을 나게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적 지리적 위치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쓰고 있다니까. 사대 이름이 뭔 뜻이다? 남은 자. 아멘. 목양교회 이름이 뭐이다? 남은 자. 남은 자야, 남은 자. 남은 자 대 남은 자야. 아멘. 저는 그 소명을 가지고 해요. 소명을 가지고서. 그럼 내가 남았다. 하나님 남겨주셨다. 남겨줘야죠. 내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럼 지 잘나서 자랑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장세의 언약을 듣는 성도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오늘하고 딱 본문이 맞다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한번 확 햇불 한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날이 올 거라. 그래서 4대 지역에는 금도 많고 이름도 남은 자라 그러고, 그리고 4대 지역에 화폐마다 그 지역마다 화폐가 있다 그랬죠. 4대 지역의 이 화폐는 뭐냐?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냐? 성경이라니까, 성경. 왜 돈에다가 두루마리를 넣어놨겠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돈에다가, 우리나라 돈에는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들이 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들어갔느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이 되어버리고 황제의 말이 정의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라니까. 그래서 두루마리로 돈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게 슬로건이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유전신앙이 되어버려서 유전신앙이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냥 상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상식적인 종교가. 그리고 열심히 빌면 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세상 종교라는 세상 종교. 그게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비나이다. 장독대 신앙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빌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이야기를 비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말씀 모르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 모르면은.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 종교지. 비는 종교는 인본이에요. 내 쪽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종교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내 정성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니.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래할 것 같으면 그게 곧 뭐냐? 이방 종교, 이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열심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끝자락에 은혜가 드러나야지,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 열심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었다니까 하나님 해줬다.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가톨릭이 뭐냐? 내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가는 거.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의 정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말씀 회복.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아멘? 닭소리만 들으면 안 돼. 그 닭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주님의 음성으로. 모두가 닭소리를 넣는데 거기서 한 가지 빠져먹은 게 있어. 그 닭이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에요. 그 닭 이름이 수탉이라니까. 원어가 수탉이에요. 수탉. 암탉이 울으면 망해요. 집안 망한다니까. 닭은 수탉이 울어줘야 돼. 그럼 그 수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자가 울어야지 여자가 울으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교인들은 여자고 남자는 목사예요. 목사의 지시에 따라야지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돼요. 니골라당이 뭐냐?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백성이 주인. 나중에 살펴보시면 라우디아 교회 뭐냐? 민중의 소리라는 소리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민주주의. 이게 개판 치는 거예요. 개판 치는 거예요. 교회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위에서 오는 소리를 받는 곳이 교회지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태초에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에서 물이 하나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그럼 이 에덴은 어디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물은 뭘 상징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리 강단을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흘러가야 돼. 아멘? 그럼 에덴이 저 위일 것 같으면은 여기는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흘러가야 돼. 또 이것을 우리 교회 구조를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에덴이 되고 거기가 동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동산에서 이 말씀을 흥건히 먹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로 온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생명을 공급해야 돼.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라니까. 아멘? 그래서 최고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 때, 만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만물은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이 의인화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콱 찢어져 가지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할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 닫게 만들어야지. 코로나가 왜 생겼다?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독점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독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져준 루트예요. 루트.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와. 이게 only way. 아멘? 여러 길이 아니에요. only way. 오직 예수. 내 아들을 통해서만 날 만나줘.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만나주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보내주는 사람 꼼짝없이 만나줘야 돼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주는 편지를 들고 아버지 옆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 날 보는 게 아니고, 뭐, 너 준 거 있냐?
예수님 준 거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준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라 써놨냐? 얘는 내 신부입니다. 하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며느라. 아이고, 네가 우리 예수의 신부구나. 재밌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래. 이거 알고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동계동계 하고 그렇지 재미가 있지. 이거 모르면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옛날 그러잖아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객군들이 개를 모아가지고서 가는데 여기서 갈 때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절대로 혼자 보내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잃어버리면 말도 안 타고 큰일 나니까 미아가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어디가 앞에 사람은 깃발 딱 들고 그럼 뒤에 사람은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라. 뒤통수만 보고. 그래 다 동남아 일대 딱 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서 뭐 구경했어요. 뒤통수만 구경한다. 그 사람 뒤통수만 구경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된다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정나곤이 만나가도 안 돼요. 정나곤이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전부 저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 성경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대교회 두루마리로 나타났어요. 도원에다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이것이었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부터 봅시다. 사대교회 모습.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 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뭐 했다? 가졌다 그랬죠. 이 가졌다는 얘기는 보세요. 이건 에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유.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해요. 이건 그들을 쓴 거예요. 여기는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들 속에 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들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곧 나다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 7영과 7뼈를 지금 뭐냐? 딱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 그럼 종교개혁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냥 사람을 도구로 쓴 것 뿐이죠.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년 동안에 그 권력이, 대단한 권력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루터,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겠냐고,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중세교회가 골리앗 같을 것 같으면은, 다윗이 루터 같이 돼가지고서, 그럼 다윗이 뭘로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짱돌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 돌 던지니까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가지고서 죽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비덴베르크에서 그 95개 조문을 딱 내건 것이 꼭 뭐냐? 골리앗 대가리에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돌멩이를 확 박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져 버렸다니까. 이 일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서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냐?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겠다.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하느냐? 자기 종들을 딱 가지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혁하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몫이에요. 남한테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직접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7뼈를 어떻게? 가지신 이로 나타나죠. 가지신 이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다리죠. 이게 곧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의 신앙은 뭐냐? 행위 종교예요. 행위.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선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행을. 그 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뭐냐?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게 이 행위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윤리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실상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이니 의인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독교의 그 정체성이 곧 뭐냐? 믿음, 은혜, 구원, 의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전부 뭐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의도 주어지는 것이고 거룩도 주어지는 것이고 아멘?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모두가 주어지는 것이죠.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받는 일이라 이걸 땅이고 위를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보세요. 땅이 지금 타락을 했을 것 같으면 이 땅의 타락을 어디에서만 회복하느냐? 위의 것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가 무관지옥이 돼버려요. 이 심령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럴 때 위의 것이 이 안에 부어질 것 같으면 이것이 싹 사라져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위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같이 똑같이 살았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뭐냐? 내 안에는 일곱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종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은 밑에서 개가천선하는 게 없어요. 죽었다 해도 안 돼. 위에서 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멀리서 찾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인간구실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잘 빌어서 그렇게 노력해서 됐어요. 은혜 받아야 됐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 사람으로 살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짐승새끼로 산다. 맞죠? 머리 끄떡거려서 맞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이죠.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야차라 야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은혜 받는 자리에 서로 밀어 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루 종일 내 설교 틀어놓으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땅은 부드럽게 자체적으로 부드러운 게 없어요. 위에서 내리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비라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밭이지요. 아멘?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지고 눈이 펄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러니 우리 은혜 안 받,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안 받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거 맛본 사람은 이건 절대 떠나지 못해요. 이건 본인이 안다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진짜 모든 것이 업이 돼가지고 모든 걸 이겨내고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만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만사가. 늘 보던 사람인데 짜증낸다. 그 은혜 받지 못하게. 결국은 뭐냐?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내 걸로 보이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저 인간으로 보인다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보기 좋고 다 이러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저 인간 기분 나쁜 인간, 저 인간 기분 나쁜 인간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냐?
본인만 죽는 거예요. 본인만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끔찍이 하다가 말이죠. 목사가 그렇게 밉냐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게. 아, 참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솔직히. 그렇게 목사가 미우면 교회를 말로 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미운 목사가 그 뭐를 보러 오냐고. 그냥 자기 좋은 데를 가지.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러니까 심령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서 뭐가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귐과 사귐을 갖더라도 그 입에서 까칠한 말 나올 것 같으면 상대하지 마세요. 문다니까. 그 심령이 그렇게 피폐해졌는데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시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서 은혜 받고 내가 해주는 거 없어요. 땅에 거 주는 건 소금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갈증이 유발시켜. 세상 것은.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 뭐냐, 틈이 안 생겨요. 세상의 지식은 안 된다니까.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없어. 해서 주신 적이 없다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늘의 것이 닫힐 것 같으면 여기가 사막화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늘과 하나님께서 여기가 열리면 여기가 동산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기화요초 만발하고 토끼새끼가 뛰어났다니고 말이죠. 흥얼거려진다니까. 은혜 받으면. 아멘?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게. 열심을 다해. 아멘? 그래서 속상하는 일이 있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풀어야 돼.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 그 문빗장 속에 딱 그 빛이 작은 그 피놀 구멍 속으로 빛이 흘러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받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샥 빗장 열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서 내 속에 있던 이 불만과 이 모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봄눈 눈빛이 녹아져가지고서 마음속에 이 암땡이를 그냥 확 녹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야지. 그러지 않고 이 속에 그 더러운 암땡이들 품고서 좀 살면 못 살아요. 이 속에 암땡이 품고서는 백날 보톡스 맞아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이 속에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만 넘을 것 같으면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그냥. 얼굴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야지. 응?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려요? 명암이에요. 명암. 그림은 명암으로 되는 거예요. 밝고 검은 이걸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니까.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그 명암의 조도를 잘 맞추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그림도 그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우리의 신앙들도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용해를 시키고 또 내가 기뻐하는 건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에?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것들 받아들여 가지고서 아래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삶이 가볍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편해져요. 심령이 뭐니 해도 심령이 편하면 최고예요. 아멘? 옆에서 중리사니 해도 내 심령 편하면 최고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부터는 그 은혜가 말씀을 따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나르는 수레예요, 수레. 그 말씀을 타고서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멘? 그 은혜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탁 역할을 하는데 수탁은 남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달기 오니까 누구 음성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예수님 음성이. 그럼 수탁은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을 안 한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약점이 뭐냐? 회개하는 자를 어쩌지 못한다. 이게 표상학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우는 아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지? 어떻게 못하죠. 부부싸움에도 여자가 울면은 그 울음 한 방으로 끝내버리잖아. 그 어떻게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렸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개토릭 뭡니까 사대교회 나타나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안 돼. 그 행위가 안 된다. 그건 너희들 살았다고 네 자랑질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실상 다 죽인 것뿐이야. 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인간의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는 의는 위로부터 와야 돼. 아멘? 그게 예수가 없는데 무슨 의가 있겠냐고. 무슨 옳은 행위가 나오고.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신앙, 인간의 그 인본주의 신앙, 이걸 딱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뭐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운 것이 이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아멘? 네. 이 개신교를 그때 당시에는 지극히 작은 무리들이었죠. 작은 무리들이. 그 작은 무리들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인데 여기에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보세요. 이게 곧 뭐 같으냐면은 그 남은 내가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냐? 굳게 하라 그러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변개되는 게 죽는 거예요. 말씀이 변개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 초대교회부터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은 원초 복음이에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 아멘? 이 창세전 언약이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흠없이 죽은 양의 가죽 옷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뭐로 가렸어요? 가죽 옷으로 가렸죠. 그 가죽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죽었다니까. 그게 양의 죽음이 수치를 가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거예요. 피로 살아나는 거. 아멘? 피로 살아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어가지고서 열왕시대가 되는데 이 열왕시대가 마치 중세 암흑시대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왕시대가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니까. 또 행위종교가 되어버렸어. 행위종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행위종교의 율법주기를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줬느냐? 믿음, 은혜, 말씀의 종교를 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흘리는데 이것이 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함을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독교가 신약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은 새 언약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용서받는다는 이것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로마 국교가 돼가지고 중세 암흑시대 개토릭에서는 뭐냐? 예수의 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야. 그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를 다스릴 수 있느냐?
종교라는 신전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전신앙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만 해도 말씀종교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만 해도. 그런데 교회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싹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가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백억 들여서 종교랑 이 교회랑 예배당이라는 큰 걸 지어가지고서 예배당 큰 걸 지어놓으니까 종교인들 종사자들이 많이 생겨. 담임 목사, 부목사 뭐 많이 생기잖아요. 이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종교가 돼야 돼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종교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 성화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에 충성해야 복받는다, 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은 뭘로 하느냐? 말로 하냐? 아니에요. 돈을 해야 돼. 그럼 돈을 내야 뭐가 유지가 되느냐? 교회라는 게 이게 재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가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암흑 시대가 똑같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이걸 깨려면 뭐가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에서는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 면죄부 신앙이 나타나는데 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일찍 돌아가신 조상들이 어디가 있느냐? 연옥에가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천도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아래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라, 면죄부. 그래가지고서 그 면죄부 그 헌금함에다 글귀를 이렇게 글귀를 써놨다니까. 여러분의 돈이 돈깨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루터가 참 그것도 감사한 게 루터가 수도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덴베르크에서, 독일의 그 비덴베르크에서 95개 조문을 했는데 이게 뭐냐? 속죄 교리의 허구성을 정확하는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가톨릭의 속죄 교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한마디로 말한 것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아멘? 그런데 이 일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외치잖아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세상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유럽 각국에 뭐냐? 작은 불씨들이 있었어. 작은 불씨들이. 이 루터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일어나고, 스위스에서는 쯔빌링이 일어나고, 저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락스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무리들이에요. 작은 무리.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이 창세기 언약의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니까. 많지는 않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훅 일으키면은 이들이 다 칼빈이고, 이들이 다 쯔빙글리고, 이들이 존 후수고, 위클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가마다 한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뒤집어 엎는 시작을. 이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세력을 보지 않아. 말씀만 붙잡고 있는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파송하면 가야 돼. 가가지고 나는 못 가는데 여러분은 못 가지요. 그럴 때는 주님이 업고 가신다니까. 가서 외치라 하면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가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걸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외쳐가지고 3번 외치면 3초면 회개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가봐서 모른다? 저 같으면은 나 안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는 가서 그 섬만 있어. 마치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올라가면서 여호수아 보고 그냥 서만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손 드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 막 쓰러지더라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소환이 돼요. 막 기억이 된다니까. 참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볼 것 같으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맥으로 설교를 하니까 똑같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딱 듣다 보면 아, 그 다음에 목사님이 레퍼토리가 뭐가 나오더라 이것까지 읽어낸다니까. 근데 옛날 레퍼토리가 나오는데 새 것이 나온다니까. 그죠? 옛날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시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각색이 돼서 그렇게 증거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나올 것 같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신다니까. 끄집어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이 머리를 못해요. 안 된다니까. 우리 능력을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암흑 시대 1200년 고목을 루터가 딱 도화선이 돼가지고 딱 일어날 거예요. 누구 하나는 이렇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쫙 일어나는 일들이 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럽 전역이 뭐하냐? 캐토릭 신앙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이게 중요한데, 종교개혁을 목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이라니까. 평신도들이 면죄부 신앙에 반대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루터가 그들을 대변해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루터가 날 따르라 한 것이 아니고, 민중들이 먼저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 민초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지 목사들이 절대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항상 작은 무리, 힘없는 무리, 기득권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루터, 사대교회 보고. 너희들이 남은 바 일깨워서 그 죽게 된 것을 한번 일깨워 봐봐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죽게 됐냐? 왜 이렇게 죽게 됐냐? 원래 것을 버리니 죽는 거예요. 원래 것을. 그 원래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잡으니 죽어버리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 그래서, 보세요. 이거 이야기, 먼저 까먹을까 봐서 얘기를 이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사대가 루디아 왕국인데 이 사대가 철옹성 같은 국가였는데 이 사대가 2번 멸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2번 멸망하는 사건이. 한 번은 이제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그 성만 포위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병사들한테 현상금을 붙였어. 누구든지 저쪽과 성문 열면은 보상금 주겠다고. 그런데 우연히 어떤 한 병사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 위에 사대 지역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있던 한 병사가 철모를 어떻게 머리를 숙이다가 철모가 떨어져가지고 그 벼락 밑으로 또르륵 굴러오니까 걔가 고리를 토끼결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주워가는 거 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다닐 그런 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고레스한테 왕이시여, 지금 저기에 보니까 그 위에 병사가 철모 주스러 와가지고 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서 그 사이길로 들어가가지고서 한순간에 그냥 문 열어봐지, 성문 열어가지고 함락시키 버렸다니까. 함락시키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 고레스는 이제 메데바사의 왕이었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헬라 시대가 되어버렸어. 헬라 시대가 되어가지고서, 200년 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서, 밑에 있는 장군 둘이끼리 싸움하다가 한 놈 장군이 거기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이걸 공략을 했는데, 이걸 공략을 못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200년 전에 사대가 함락된다는 그거 역사적 문헌을 보게 된 거예요. 문헌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함락이 됐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서 함락시켰다니까.
두 번 함락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철옹성 같은 것들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4대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라고 그랬죠. 4대 교회로 일어난 중세 암흑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심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원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 붙였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다시 뭐가 돼요? 돌감람이 뭐가 돼요? 인자에 거하지 않고 의미에 거해 가지고서 다시 잘려진다 그러죠. 여기 잘려지고 나간 자리에 다시 잘려져 나갔던 원가지를 붙인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원가지가 잘려 나간 것이 개혁이에요.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교회가 붙어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방인 교회 된 거예요. 루터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어.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보니까 또 타락해버렸어. 중세 암흑시대 교회같이 돼버렸어. 그래서 또 한 번 뭐를 일으키느냐? 루터와 같은 남은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개신교회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엎는 거예요. 아멘? 요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대 교회 같이. 제가 4대 교회로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인본주의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있는데 이러한 때에 원래 원초적인 그 복음을 들고서 뭐하냐? 창세전에 이 복음을 들고서 기존의 잘못된 이 신앙을 개혁을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범사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사롭게 안 본다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옛날 신앙은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다시 말씀운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운동으로. 아멘? 그래서 4대가 두 번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닭소리가 두 번 온다 그러는 거예요. 닭소리가 두 번 온다고. 아멘? 지금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 타락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종들에게는 뭐를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복음을 먹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다시 개혁을 일으킬 남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계시록 10장에서 뭐를 먹이냐?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책을. 근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이에요. 교회를 깨뜨리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거 먹여놔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종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 하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친다 그래. 이건 아모스를 찾아보시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아모스 4장 봅시다. 4장 계획 봅시다. 4장. 몇 절을 보느냐면 7절, 8절 봅시다. 4장 7절, 8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뭐 한다 그래요? 비를 뭐 한다 그래요? 멈춘다 그러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중세 암흑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사라져 버리겠죠. 말씀이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종들이 있어요.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종들이 있어.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그 종들이 있는데, 이런 종들은 그때 뭐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게 돼.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걸 이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다시 말해서 추수는 예수님 재림하면 추수되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뭐 한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죠.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게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똑같은 일이 나요. 똑같은 일이. 말씀에 흉년이 와요. 흉년이. 그때 말씀을 풍년 속에 간직했던 종들은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 말씀을 퍼내먹는 거예요. 이걸 대책임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책임질. 이해되죠? 그래서 시편 1편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 묵상한다. 묵상이 대책임이에요. 대책임을 하는 것은 먼저 먹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again. 원래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는 그 복음은 원래 복음과 똑같은 것이다, 다르다?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게 되는 믿음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는 행위 종교로 전락이 돼버렸죠. 여기에 루터 같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돌아가 버렸어. 근데 거기서 생겨난 이 개신교가 물질 문명에 잠겨가지고서 또다시 뭐가 돼버렸느냐? 행위 종교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은 말씀을 들었던 그 종들은 이거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종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뭐냐? 이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뭐 하냐? 예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 역사를 하니까. 아멘? 참 제가 어렸을 때,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은 다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아직도 생생한 것은 그때는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어디서 한 거예요? 재림 설교였어요. 재림 설교. 그때는 재림 설교 했다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설교를 안 했다니까. 그때 그 목사님들은 지금같이 이 말씀에 영적 깊이는 없어도 그냥 이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우리 귀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곳이나 우리가 소망은 저기 둬야 되는 곳이나 이렇게 들었는데 머리가 굵어지고 나가지고서 기성교회 되면서 이게 같이 이게 뭡니까? 한국에 또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있어.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복주의만 하는 거예요. 고지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라는 이것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시대에 나는 과거에 이거 아닌데 하는 이것이 내가 뭐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내가 처음에 들었던 설교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렸을 때 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쿡쿡 찔러가지고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율법신학에 열심히 특심해서도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는다 이 신앙 기복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하지 않은 그 모토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창세기 언약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행위가 아니고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다. 창세는 원래 그 원초적인 그것이다.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니까요. 이게 저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들이 너무 그것이 내게 지금 뭐냐 자극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내 죽고 이 다 없어졌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지. 아멘?
아들이 뭐 말씀을 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장난을 하죠. 다 듣고 나가지고 잉여 시간을 장난한다 그래. 그 아동학자들이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왜 말을 이렇게 청취를 안 하고 그렇게 막 나대고 그럽니까? 그 아이 들을 거 다 듣고, 예를 들어서 100일까지 내가 전하는 것을 다 듣고 나가지고서 남은 시간을 뭐 하냐?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엉터리를 한데 물어보면 다 한다니까, 걔가. 우리 저 강아지 어디 갔어? 주무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잠을 주실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장이다, 성가대장. 유튜브 설교 들으세요. 제 목소리만 들리지. 잠을 자도 다 듣고 있다니까. 우리가 듣고 하는 거는 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럴 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위에서 듣게 해주는 거니까. 아멘? 이거 보세요. 최초로 여러분들 보세요. 임신 6개월짜리 예수 믿는다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이건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집 이야기인데, 우리 둘째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걔가 영천에 살고 있을 때 매주 이리 내려왔거든. 내와가지고서. 그 둘째 딸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걔가 임신했을 때에 그렇게 늘 말씀을 들었거든. 피아노 반주니까 교회 빠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늘 참석을 했어요.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걔가 임신 10달 동안 말씀을 들었어, 이 아이가. 근데 세상에 얘가 태어나자마자 양수 먹어가지고서 현대해상병원에 그 인큐베이터기가 있는데, 난 그것도 지금도 생각할 것 같으면 가슴이 뭉클한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다 몰라요. 그 인큐베이터 딱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요새봐 이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음성을 알고 있어요, 얘가. 세례요한이 6살 때, 6개월 때 예수님 만났듯이 얘는 뱃속에서부터 내 설교를 들었잖아. 그런데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서 하는데 애가 차 안에서 장난할 것 같으면 지혜의 어머니가 내 설교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조용히, 세상에. 아이라고 야쁘지 마시라니까. 임신한 사람 있어요? 그 아이에게도 축복을 하시라고. 아이야, 이 말씀 들으라, 이 말씀 들으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알아본다니까. 이게 인력으로 된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지금 은혜를 부어주는데, 이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비가 내리는데 어디 조건 보고 내려요? 이 집에는 뭐가 있으니까 안 내리고, 저 집에는 뭐가 있으니 내리고, 그런 게 있어요? 다 내린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린다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지금 뭐 하냐? 이게 왕노릇 해야 돼. 다른 짓 해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묵은 밭들이 기경이 돼가지고서 내가 또 새로워지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남은 자들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또 다시 봅시다. 다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몇 절 보느냐면은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지켜 들었는지, 이게 곧 뭐냐? 옛날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 네가 누구에게서 받은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이것은 나중에 되면 다 기억이 돼버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게 알지 못하냐. 이게 꼭 4대가 하룻밤에 지금 망한 거, 그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들풀처럼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해놓은 거죠. 전부 불만상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평신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귀족들 타파시키고 말이죠.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실제 종교개혁은 농민운동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루터나 지도층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냐, 그들을 신학적인 일들을, 말씀을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독일어 성경을 발간한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어. 캐토릭에는 성경 자체가 캐토릭 라틴어로 된 것밖에 없어가지고서 일반 백성들은 절대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이거 뭡니까? 개혁을 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를 만드니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니까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냐,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 말씀도 어떤 말씀? 원초적인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작은 책을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영원한 복음. 그래서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을, 창세의 언약을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러죠. 몇 명. 많다 적다. 어느 시대고 작아, 어느 시대고 작다니까. 여러분들 어느 시대고 구원 얻는 무리는 작아요. 어느 시대고.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작은 무리들이에요. 작은 무리들. 그럼 작은 무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타락하는데 그 중에서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의 그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 시대 볼 것 같으면 남은 자 7,000명이죠.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은혜로 남겨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거기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잡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들에게 뭐를 입혀주느냐,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 의의 옷이라니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진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듣는 것도 이것도 내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내 실력이라 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와가지고 묵상 기도를 잠시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또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타락하는데 나만 독의 성격이 있다. 근데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이 시대, 타락된 시대에서 그 타락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아픔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이 곧 뭐냐,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흰옷 입혀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않는다 그러죠.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단이라 하고 너희들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놈은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이단이라고 했을 때, 중세 암흑 시대에 다 루터를 이단이라고 했을 때, 캐토릭에서는 뭐 이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내 거라니까. 쟤네들이 남은 자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시인케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루터도 참 이게 하나의 일환데, 루터는 인간인지라 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너무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서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 나가지 못하니까 한날은 루터 부인이 하얀 상복을 차려입고 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오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루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집구석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죽으니까 이렇지. 하나님 살아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이러고 있겠냐? 이 뭔 감동이 안 된다 지금. 루터보다 루터 부인이 더 세더라고요. 루터가 그래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두렵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루터 부인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시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루터가 그 부인의 상복 차림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서 문 열고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 일하라니까 일하. 부부,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합의를 돼가지고 은혜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는 은혜 받고자 그러고 하나는 은혜 안 받고자 할 때에,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꼬셔서라도 은혜 받는 자리를 끌고 와야 돼. 이 상복 하나 준비해 놓으시라고 집에서. 그럼 신랑이 교회 가기 싫다는 것 같으면 상복 차려입고 머리에 이거 금줄 띄우고 아이고 아이고 하시라고 그 보는 앞에서. 그럼 그 신랑이 이 소리를 들은 신랑일 같으면 알았다 가자 가자 올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남편이 그래야지. 그걸 부창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부창부수. 서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견인이 돼야 돼요. 견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응? 때로는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었던 말씀들도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서로 교제도 하면서 말이죠. 아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화 내용이 이걸로 삼으시라고. 대화 내용이 밥상머리 대화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대화가. 그러면 그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누구라도 이 집에는 예수님께서 밥상머리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음에 뭐를 누리냐? 쫓기지 않고 쉼을 누려요. 아멘? 응? 우리 김현희 집사님 일대 한번 칭찬 한번 해주죠. 김현희 집사님이 그래 지난번에 한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더럽게 말을 안 듣는데 꼭 지 닮았대. 알기는 알더라고 또 보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서 속을 많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녀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지훈아, 그 새끼도 지훈이야. 내 새끼도 지훈이라니까. 저 새끼도 지훈이고 저 새끼는 홍지훈이고 저 새끼는 김지훈이고 내 새끼는 정지훈이고 좌우지간 지훈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훈아, 네가 보기에는 아빠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참 가진 말이. 네가 보기에는 아빠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이 보이지. 그런 아빠 다 가졌다. 그 어디서 들은 거는 들은 뭐야, 그지? 아들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아빠가 이렇게 변변치 않게 보이지만은 아빠는 그래도 다 가졌다. 다 가졌다. 응?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응?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그시라고 아이들 가가지고 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 보기에는 뭐 아빠가 이렇게 사는 못 사는 것이 못 사는 것 같지. 근데 실상 우리가 다 가졌다. 내 마음의 부자다. 이거 마음의 부자. 응?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잘하셨어요. 응? 독수리 호연기 하면서 얼마나 철이 들어가는가 아주 확 떨어져 버렸다니까 많이 아주.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육적 가치가 제하게 되고 하늘의 가치가 잠깐만 쌓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그래서 뭡니까?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생명책에 너 이름 흐리지 않고 내가 네 이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 이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을 볼 것 같으면 목자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푼다 그러죠. 원수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을 때 혼자 받았어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천둥소리였어요? 또렷한 음성이에요? 또렷한 음성이라니까. 또렷한 음성. 그 또렷한 음성이 딱 들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딱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보고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저 정나곤이 내 것이다. 야고보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줄 것 같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아멘?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또 시인해 준다 그러죠. 앞으로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질 거예요. 그 타락의 흑암이 깊어질 때 깊어질 거예요. 그럴 때 새벽별 같이 하나님께서 딱 일어나 가지고서 한번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들이라니까. 사대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 중세 암흑 시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런 그 중세 그 로마 캐토릭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남은 자들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 타락된 개신교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오신 그 주님, 재림하는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세례의 왕같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 부디 여러분들이 그 두 증인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은 작은 책을 먹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시대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 이럴 때가 올 거예요. 그 때를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창세전에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 오롯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정절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불변의 이 복음을 저들 마음속에 잘 새긴 모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